오늘 열왕기하 9장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10대 왕 에후를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을 보고 오늘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또 여기 시므이에 이런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다 비유적인 얘기들이고 빗대서 하는 얘기고, 이런 여러 가지 여기에 이렇게 빗대서 하는 이야기들, 이 말들, 이런 것들 다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지금 얼마나 큰 교훈이 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기서 오늘 딱 소화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소화하고 가는 이런 시간들이 되면 더욱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을 좀 먼저 보면, 우리가 이 악의 고리, 이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고 선의 고리, 선순환을 우리가 이어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좀 힘들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려놓고 하면 되지. 제가 이런 마음들, 제가 저희 가정에 이 가고 있는 이런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선의 고리로 이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결심한 것이 청년 시절에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기 시작하고 그 고리를 끊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때 이제 결혼도 하기 전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계속해서 그것을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내 평생에 이렇게 해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그게 할 수 있나,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의 하나의 기도의 목표로, 저의 신앙의 목표로, 저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길을 오게 됐는데, 그 길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풀어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 이게 잘 이끌어내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런 우리 가족이 다 믿음 안에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정들을 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지 않고, 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가지고 계속 가는, 이루어도 이룬 것이 아니고 못 이뤄도 못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다 보면 그 가는 사람만이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악의 고리,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악의 고리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영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 때문에, 이 육체가 이 육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 악의 고리가 되고 안 되고는 육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영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 영이 단절돼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이지, 육체가 무엇을 먹어서 그것이 단절된 게 아닙니다. 영이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로 육이라는 과정에서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하고 그 육체가 고통이 오게 된 것이고, 그 고통이 그 삶에 이어지게 된 것이지, 육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의 결과로 악의 고리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좀 우리가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다른 영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영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운상을 만들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어떤 영적인 것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이 세계사나 이 민족사를 보게 되면 바로는 자기를 신으로 삼았잖아요. 자기 이름을, 그죠? 자기 네임을 신으로 삼았어요. 느부갓네살, 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신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들이고, 이게 바로 사단의 추종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네로 황제 있잖아요. 로마의 네로.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 이름을 새겨서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름 앞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름 앞에 가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뭐 반신반의 막 이런 역사 안에서 이렇게 우상과 관련된 많은 자기 이름에, 사람의 이름에 우상화되어져 가는 이런 고리들을 절대로 가지면 안 돼요. 이게 아멘. 예, 이런 것들을 가지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랬어요. 새를 우상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태양, 달, 별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가져가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이 인류 역사 안에, 문명사 안에서 이 5대 가장 강력했던 5대 제국 안에서도 태양신이 항상 존재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태양의 후광을 얻은 거예요. 근데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달신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예. 무슬림들도 그 초승달을 섬기죠. 초승달. 무슬림들이 초승달 섬기는 거 아세요? 모스크 위에 초승달을 이렇게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이 초승달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무슬림들이 이거 돈 대 가지고 한 이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들 정도로. 예. 왜냐하면은 이 무슬림들은 달신, 초승달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섬기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예.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랬어요. 가축들, 짐승들, 곤충들, 뭐 뱀, 코브라, 막 뱀신들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뱀신을 섬기는 도시가 있죠. 도시가 있었죠.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딘지 아세요? 제주도 가면은 뱀신을 섬겼어요. 뱀신, 뱀 마을이 있고요. 뱀 앞에 사람을 인육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실제. 예.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 뱀탕집이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 뭐가 없어요? 뱀탕집이 없어요. 제주도에 뱀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리고 모든 관광지나 모든 곳에 가보면 제주도에는 편말이 있어요. 뱀 조심. 뱀에게 물립니다. 뱀을 잡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제주도에 뱀신이 유명해요. 예? 뱀 마을이 있어요. 예, 뱀신을 숨. 예. 말, 막 이런 거 짐승들, 개, 예, 개. 이 개도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로마 시대에 가면은 로마 중세의 서양에서는 개들을 다 키웠어요. 개들. 귀부인들이 개들을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 중에 유명한 개가 있어요. 무슨 개인 줄 아세요? 중세 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다녔던 애완견. 그것도 모르는구만. 우리가 옛날 한번 키웠던 적이 있어요. 마르티즈. 진짜 마르티즈는 가장 요물적인 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살랑살랑하고요. 눈치도 잘 보고요. 벌써 이 주인에게 살랑살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영리해요. 그래서 중세 때는 귀부인들이 우리나라면 4대 국가 귀부인들이 전부 다 개를 한 마리씩 데리고 걸어가는 이런 사진들도 많고, 그래서 가장 유럽에서 가장 이런 중세 시대의 오래된 애완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르티즈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럽 쪽은 개들을 특화돼서 키워요. 무는개, 뭐 심부름개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모든 개 중에 지독하고 또 유명하고 이런 개들은 전부 다 유럽 쪽에 조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들을 숭배하고 막 개들. 그래서 그렇게 개들을 오래 중세 귀부인들이, 나는 그거 나도 반대합니다. 근데 잘 먹어요 저는. 귀부인들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강아지들을 키우고 이랬으니 그 보신탕을 먹자고 하겠어요? 예, 안 먹지요. 그래서 저는 보신탕은 잘 먹습니다. 먹는데 요즘 사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요즘 하도 애완견이 많아져가지고 그런지, 예, 우리 선생님들은 이 보신탕 한 그릇씩을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소리, 이게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이건 뭐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보신탕을 한 그릇 먹고 나면 진짜 든든하니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 그렇다고 난 보신탕 뭐 막 선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나는 막 성도들에게 막 애완견을 막 키우지 마라 이런 것까지는 내가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개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고 짐승을 키우는 거 좋아요.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곤충 같은 거 키우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격은 넣으면 안 돼요. 인격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어떤 집에 가보면 자식이 있는데 진짜 아들이나 딸보다도 개를 더 우선으로 하는, 그 연예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처럼 머리 확 벗어져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도 개를 더 우선하는 것 같아요. 항상 개한테는 모든 걸 해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격을 넣어가지고 섬기고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땅 밑 물 속에 있는 거, 바닷물, 뭐 그래서 해신이 있고 용왕이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용왕신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해신, 용왕신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꾸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그런 영적인 흐름을 가졌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가져야 되고, 이 하나님의 영적 흐름을 완성시키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갈 여력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으로 돌아갈 여력이 없어져야 되지. 조금만 뭐하면 그냥 하나님 딱 땡기고 그냥 하나님 딱 버리고 그냥 자기 영적인 흐름, 다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력을 주면 안 돼요. 딱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악의 고리예요. 이 악의 고리가 육체와 연결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악의 고리는 무엇과 연결이 되겠어요?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악의 고리를 제거해야지, 결국은 여러분들의 이 영의 흐름을 바꿔야지 악의 고리가 제거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영성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교육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주고 있고 그것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다 완전히 끊어내고 여러분이 선의 고리, 선순환의 은혜를 이어가는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죽을 때까지 이런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이 저주가 얼마를 가요? 3, 4대까지 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누굽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손자까지 이르는 가문의 집들이 다 멸절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아합 왕은 죽었어도, 아합 왕은 죽었어도 그 후손들은 다 거기서 멸망을 받는 그런 일들이 오늘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판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 고리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선택하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이 선의 이 고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악의 고리를 이제 끊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9장과 10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인가? 첫째, 에후를 통하여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이 악의 고리, 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10장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왕상 21장에 보면 50년 전에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나봇에 대해서는 강의를 했잖아요, 제가. 왕상 21장에. 나봇의 사건을 통하여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0년 뒤에 왕하 9장 1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른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악의 고리였습니다. 이 악의 고리를 완성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아달랴로 이어지는 이 악의 3종 세트, 이 악의 3종 세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다음 주에 이제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 아달랴도 심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는 거죠.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사건은 이미 이 사건보다도 시대적으로 앞서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아달랴까지 이 3종 세트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 심판의 장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역사와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에 대해서 공평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될 것이라는 이 착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66권 강해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40권이 넘는 성경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만 심판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심판을 행하셨고 심판을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구원을 베푸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안 하시고, 믿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심판 안 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심판한다. 이렇게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에 갔더니 진짜로 천국에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못 오고, 저 사람은 천국에 안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착각들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합의 가문에 대하여 그들의 악을 정확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오바다를 예언할 때, 그 오바다는 예돔에 대한 예언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바다는 이 시대의 사람이에요. 오바다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은 이미 이 시대 조금 전이죠. 그 전의 사람인데 오바다를 통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왜 그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서론으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3종 세트, 아합과 이세벨과 오바다를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이들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연합하고 있는 에돔에 대해서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바다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명하신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도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도 심판을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합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심판의 대상이 거기 오늘 6개나 돼요. 6개. 심판의 대상이 6개. 첫째, 이스라엘 왕 요람을 심판하십니다. 왕하 9장 14절에서 26절이에요. 왕하 9장 14절에서 26절에 보면, 왕하 이 3장 1절에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예.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어 1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알의 주상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여호람도 자신의 아버지가 갔던 죄악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후에 의해서 나봇의 토지에서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둘째로 유다왕 아하시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왕하 9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남유다의,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남유다의 5대 왕인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누구와 결혼하는 거예요? 아달랴, 다음 주에 나오는 아달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악의 3종 세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5대 왕인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가 22살에 남유다의 6대 왕이 되어 1년을 통치하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예후는 아합의 집안에 속한 아달랴의 아들인 이 아하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셋째는 이세벨의 왕후입니다. 30절에서 37절.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비참한 죽임을 맞이합니다. 영광과 영화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이 시들고 꽃은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집니다. 인간사에서 허상을 잡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꽃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0절, 그는 자신의 육신을 치장하다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한 것만이 영원히 여러분의 마음에 존재하며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왕후는 이 땅의 것으로 모든 것을 치장하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영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후손 안에 이따가 나오겠지만 자식이 몇 명이나 있어요? 70명이나 뒀어요. 영원한 그 70명의 아들들이 왕위를 누려도 다 못 누릴 정도로 그런 왕가를 세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세벨은 결국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리고 넷째, 여기 이세벨이 죽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죠. 정말 그 육신이 그 어딥니까? 나봇의 밭입니까? 거기에 떨어져서, 그죠? 그 거름이 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넷째,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에후가 왕이 되어 28년 동안 그는 아합의 모든 가문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28년 동안 죽였으니 얼마나 많이 지금 정말 계획하고 또 계획해서 치밀하게 싹쓸이하는 장면이 정말 나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어쨌든 많이 낳았어요. 보니까 여기 그 다신, 그죠? 바알이 다신을 상징하고, 이세벨은 또 이 여신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많이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70명을 낳았어요. 70명. 아합의 아들들을 완전히 싹쓸이하여 죽입니다. 단 하나의 씨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후는 아합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님시의 손자였습니다. 에후는, 그러니까 달라요. 이 에후는 장군이었죠. 장관인가. 아합과 이세벨은 70명의 아들들을 두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결국 그들의 왕위가 50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막강한 권력이 에후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아달랴의 모든 후손들, 즉 아하시아의 왕의 형제들도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만 죽은 게 아니라 아하시아 왕에게는 아달랴의 그런 후손들로 형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들, 그러니까 28년 동안 에후는 그 흐름만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흐름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에후가 한 일은, 오직 에후가 한 일은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것, 아합 가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에후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마 이 에후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치밀하게 단 하나에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과 아달랴의 피가 흐르는 모든 자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아합의 추종자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던 하나님의 영 외에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악의 고리는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그 영적인 흐름을 놔두면은 그 영적인 흐름은 반드시 또 다른 흐름을 반드시 그 흐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진짜 치밀하게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 1장 9절이에요, 10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자기들이 삶았던 영을 제거하고, 그죠? 우상을 제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영광이 그들의 삶의 기초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유럽에서 대단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과 싸운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영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들을 싫어해야 되고 죄를 싫어하듯이 그것들을 싫어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기듯이 그런 다른 영적인 흐름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 하고 불러, 길을 가다가도 주님, 예수님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가다가도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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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순간순간 이게 불러. 이게 나중에 몸에 배워야 되고 이런 몸에 밴 모습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응? 가다가 말하는데 밥 먹다가 예수님 그런 거 보고 깜짝. 제가 그랬다. 제가 언젠가 그 제가 한 2, 30번은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서점에 가서 제가 속으로 불렀어요. 속으로 그냥 눈만 보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뭘 보고 계세요? 저는 여기에 글자에 예수님이라고 쓰인 것을 제가 한자씩 읽고 있었다고. 예수님. 목사님 그거 저를 집어두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사가 이렇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렇게 늘 이게 몸에 완벽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예후가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런 그 아합과 관련된 영, 바알, 그 다음에 목상. 이 목상은 이제 이 뭐예요? 작은 우상들이에요. 예? 이 바알은 큰 거고 이런 아세라 이런 것들을 아합과 관련된 그런 영적 흐름을 다 제거하는 것에 했고 그 아합의 그 신당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화장실로 만들어가지고 화장실로 만들었대. 예. 그래서 28년 동안 아합과 이세벨과 그 모든 추종세를 완전히 진멸하고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그 땅의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악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선의 길을 여는 아멘.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예후의 실패를 통한 교훈 10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예후가 이세벨의 영적 흐름을 제거했습니다. 바알의 그 아합의 영적 흐름, 바알의 영적 흐름 그런 영적 흐름을 제거했지만은 27절 그리고 그것들을 뭐예요? 그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고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거기 30절입니까? 30절 10장 30절에 보니까 9장 10장 30절에 그 일로 그 아합 가문을 제거하는 그 일로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13장부터 15장에 가보면은 이 예후의 아들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이 4대를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합 가문을 치는 이 일을 통해서 예후의 그 집안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 예후가 감행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실패는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또 새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첫째는 29절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숭배를 이들이 버리지 않았어요. 이 금송아지 숭배는 나중에 이들이 어디까지 가지고 가지요? 애굽에 갈 때 가지고 가고 출애굽을 해서도 그들이 금송아지를
그들이 가져왔던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배워가지고 애굽에서 배운 그 금송아지 숭배를 그들이 나와가지고 버리지 않고 지금 여기 열왕기 여기에 보니까 이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송아지, 이 소, 이게 약간 이 힌두교적 성격이 강하고요. 짐승 숭배 가운데서도 굉장히 강력한 숭배입니다. 그 인도에 가면 그 힌두교 사상이 있잖아요. 이 각종 짐승들 이런 동물들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거기는 동물을 죽이지 않지요. 쉽게. 그저 꼭 필요한 동물 하나 잡고 안 죽여요. 그래서 거기는 돼지도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요. 돼지도. 인도에 가보면. 제가 인도에 갔다 왔잖아요. 돼지들 닭 날아다니는 건 보통이고 돼지들도 막 도로가 막 소들이 얼마나 걸어다니는지 소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소똥 냄새가 아주 도로에 이런 차 다니는 도로에 소똥들이 다 있고 막. 응? 그래서 이 소숭배 예. 인도에 같은 데 가면 뱀 숭배도 강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에 귀신이 나올 때 이 뱀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 뱀처럼 무섭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응?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정결합니다. 예? 예, 그렇게 그 뱀신이 나오면 막 그런 것들이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뱀처럼 막 소리도 막 하고 막 뱀처럼 막 몸이 막 그렇게 막 뼈도 없이 막 이런 것들이 하면 안 돼요. 막 이 뱀신 뭐 코브라처럼 목을 딱 세고 목을 딱 쳐야 되는데 그 사람이라 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악의 고리를 가졌다면 이제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도 강요한 목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신들 여러분들이 불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불신을 가져요? 이 불신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에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왜 가져요? 이런 거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 그것들을 믿습니다. 그런 공격이 올 때마다 막 쳐야 돼요. 치고 막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막 긍휼히 여겨달라고 살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흐름이 언젠가는 막 독버섯처럼 막 피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베델에도 있었지만 베델은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는데 그 여기서 베델에서 단까지 나오잖아요. 성경에. 단에 가보니까 단에 그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것이 그 송아지 숭배 그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곳곳에다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큰 그런 왕자들, 그런 사단의 그 왕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것을.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에 막 진짜 화려함이 어마어마합니다. 화려함이. 그런데 그런 우상의 숭배들을 막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막 계속 지진으로 막 다 때리는 거예요. 세우면 막 지진으로 때려. 왜냐하면 거기는 사단의 본거지고 우상 숭배, 황제 숭배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게 세워지면 하나님 때리고 막 지진으로 때리고 막 지진 때리고 그래서 거기가 지진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런 우상 숭배 그것들을 더 이상 잊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바로 여로보암 때 세워진 이 송아지 숭배 그것들이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영적 흐름들, 이런 송아지 같은 거 들어오고 소 들어오고 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오로지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꾸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들 이런 거 싹 하고 그러면은요 벌써 세상의 영적 흐름들이 싹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 뺏어가려고, 내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리고 자꾸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럴 때 막 딱 쳐야 돼. 예수님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눈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이런 것 이제 끝내야 돼. 끝내.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가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저도 지난 제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그런 기도를 해왔다면 여러분 해야 되지 이제. 그잖아. 응? 예. 그러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둘째로는 31절에 보니까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인격이에요. 인격.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진리 허리띠를 칩니다. 말씀으로 단순화. 이게 다 이 인격이에요. 이게 이 말씀은 우리의 인격이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지난 영성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말씀이 저에게 인격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인격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진짜로 무슨 덩어리고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주님이 말씀이 되어 나의 영혼을 다스리고 나의 부족함을 그것들을 꺾어내게 하는 이 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제는 뼈를 부러뜨리듯이 말씀만이 여러분의 그 강한 어둠의 영들의 그 뼈를 꺾을 수가 있는 거야. 말씀만이.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꺾는 거야. 말씀. 인격이 꺾어져야 돼. 다른 인격들이 꺾어져야 돼. 이제는 이중적이고 다양한 인격을 가졌던 우리의 인생사의 그 인격의 그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꺾어야지 꺾어지지. 그 견고한 것들이 꺾어지지 않아. 말씀이 꺾는다는 걸 명심해야 돼. 그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아버지 안에서 묵상하면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고 국률을 여기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인격이 생겨지면 그 인격으로 여러분 안에 그 잘못된 못난 영적인 다른 흐름들의 그 뼈를 확 꺾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네. 성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 성질의 변화, 성격의 변화 이것들이 다 일어나야 돼. 성격은 변화될까 안 변화될까?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부터 제 설교를 100번씩 먹어야 돼. 100번만 먹어봐. 성질이 변하는 거야. 성질이 변해. 우리는 저도 성질이 변했고 우리 바오키 사모님도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세고 우리 바오키 사모님도 그 다음 센데 다 성질이 변하니까 우리 기도 같은 사람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정희 같은. 응? 네. 제가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인데, 이게 꺾어져야 돼 그게.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의 인격이 돼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부족했던 거야 이게. 셋째,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을 자꾸 떠날까,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하나님을 떠날까 말까, 하나님을 떠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거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 때문에 생겨진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돼.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그냥 믿다 가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 믿다 죽는 거야. 응? 할렐루야. 네? 하나님 믿다 죽는 게 최고 행복이야. 이제 제가 그랬잖아. 저는 장례식을 진짜 많이 치러봤는데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믿다 죽는 거야. 진짜야. 죽을 때 되면 알아. 하나님 믿다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죽을 때 되면 아는 거야. 죽을 때 되면. 가장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가장 마음이 자유롭고 가장 그 인생사가 정말 자기 자신을 후회하지 않는 인생사로 마칠 수 있는 거. 이거는 믿음 신앙밖에 없어. 저는
뭐 다 불교 뭐고 뭐 무당이고 뭐고 다 죽는 사람들 다 봤지만은 다들 악소리 나고 죽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평강 안에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 부활하잖아. 영원히 사는 거잖아. 우리는 윤회설이 아니야. 우리가 잘 착한 일을 못하면 지렁이가 되고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우린 윤회설이 아니야. 응? 사람으로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설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이건 질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아는 거야. 죽을 때 보면. 저는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소천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 소천하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저 은혜가 됐었다고. 저희 우리 장모님도, 응? 저희 장모님 있잖아요. 저 박옥기 사모님. 그 어머니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믿음에 온전히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데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응? 제 옛날에 저기서 우리 권사님 계신 그 동네에서 제가 장례식 유명해진 이유가 성도들이 저를 믿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막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나를 지금 데리러 오고 있어. 이러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고 싶은 거지. 진짜로 다 죽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다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고된 인생에서. 그래서 목사님 계실 때 죽는 게 소원이었어. 그분들. 나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 너무 미안해 내가 진짜. 응? 낙심해서 우리 목사님 가면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미안해 내가 진짜.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 다 가고 싶은데 다 못 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이 주님 믿다가 잘 가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끝입니다.